오늘 본문 15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말세에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인도주의적인 사랑이 식어지는 것도 해당하지만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는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오늘 세상을 작별하게 된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베드로 후서에는 베드로의 유언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곧 죽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했습니다. 여기서 장막을 벗어난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베드로는 항상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폭스의 순교사에 따르면 베드로는 9개월간의 감옥 생활을 하다가 매를 심하게 맞고 그의 요청에 따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이 편지는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쓴 유언적인 편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죽기 전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무엇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편지는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직간접적으로 돌봤던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쓴 가장 큰 목적은 그들 중에 있는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교회 밖에도 여러 이단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거짓 교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호색과 탐심, 정욕, 교만, 비방, 불의, 속임, 의심, 탐욕, 자랑 등의 죄에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의 특징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잘못된 교리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과 전혀 다른 주장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그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태도는 방탕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의 잘못된 삶과 엉터리로 주장하는 교리를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느냐에 따라 그 삶과 자세는 달라집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성도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라는 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불러내셨느냐?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불러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세상과 관계없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자신의 거처로 바라보지만 성도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자신의 거처로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서 나그네인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기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을 대적하고 조롱합니다. 지금까지 재림이 없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재림도 무시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 세상을 물로 심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부인합니다. 오직 자기의 정욕을 위해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세상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구원의 대속 제물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제물이 되실 때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하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의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 등장합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했습니다. 여기에서 거짓 선생들을 표현할 때 아예 그들을 점과 흠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점과 흠이 없으시고 거짓 선생들은 점과 흠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바보 같고 아무리 몰라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자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힘쓴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부족하니까, 아직 모자라니까 힘쓰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점과 흠이 없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실제로 점과 흠이 아예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힘쓰라는 것은 여전히 모자란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최선을 다해 일상에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된 것들은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흠없고 점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심판의 주권자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심판대에 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의 선택은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점과 흠이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묘하게 행하는 일들은 세상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저주의 자식들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미리 말씀하는 것은 17절에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17절의 굳센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저주의 자식들인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은 성도들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도록 온갖 유혹을 합니다. 그러므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리스도 앞에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려면 이런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구원에 대해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자신을 단장하면 됩니다. 이런 자들이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자신을 단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성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공로를 더 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부패하여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의 피 공로를 힘입어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20절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더러워진 자신을 무슨 방법으로 깨끗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금식이나 금욕이나 노력이나 성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워진 것을 깨끗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주님을 아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했습니다. 또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둘째 17절에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했습니다. 미혹에 이끌려 바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할 때 삼가라는 것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자신이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서 한 마지막 당부입니다.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무법한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대해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서 멀어지고 조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삶은 불의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성도를 미혹되게 만듭니다. 믿는 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실 정도로 악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롯은 의인이었지만 악한 사람들로 인해 심령이 상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곧 법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면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륜이나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속이는 것, 분노하고 짜증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이 우리의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잘못된 교리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베드로 당시에 주님 재림이 없다는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계시에 대한 바른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나의 깨달음에 의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구원에 대한 교리에도 바로 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순간적으로 구원은 확정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점진적 과정을 거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영혼, 몸, 삶의 순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또 영지주의적인 교리의 미혹도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내면의 영혼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데 육체는 죄에 찌들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하려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것을 깊이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분명히 알고 그 가운데 서야 합니다. 잘못된 진리로 세워진 교리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베드로는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로서 어떤 자가 되어야 마땅한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는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곳이 곧 천국입니다. 그곳을 바라보는 자로 살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즉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로 있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셋째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혹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몰랐다고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혹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수많은 왜곡과 허탄함에서 눈을 돌리고 그 모든 끈질긴 유혹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허송해서는 안 됩니다. 알면서도 바꾸지 않고 감동이 와도 그냥 세상 자리에 그대로 있는 구습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핑계대는 일을 그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앞에 십자가 은혜로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핑계가 아니라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응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진실하고 커진다면 유혹에 쉽게 넘어서고 욕망으로 쉽게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는 마음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머뭇거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는 제자리에 멈추는 것이 없습니다. 제자리에 있겠다고 하는 것은 퇴보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새로운 도전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것들을 조금씩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라가야 합니다. 영적 성장통을 겪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 점점 더 악해지고 결국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바벨론 포로가 되어 긴 고통과 절망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긴 고통과 절망 속에서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본 것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2000킬로나 떨어져 있는 초라하게 무너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포로라는 절망의 자리가 전부가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또 조금만 버티면 그 제국 안에서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세상적 욕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먼 곳 있는 예루살렘을 소망으로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그들은 신약시대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품은 것이 결국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의 결론이요 마지막 축도입니다. 우리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한마디로 영적으로 철이 들고 성숙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는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때를 쓰고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철이 들어가는 것을 성숙했다고 합니다. 성숙해지려면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 하나로 만족하고 거기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은혜란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는 은혜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에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